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사울은 중가부적이라 무척 당황했습니다. 게다가 병사들은 탈영하고 사무엘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은 곧 침공할 것 같고 사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은책하며 말하기를 왜 제사를 드렸냐 했더니 사울은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노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망령된 제사를 드렸다고 심히 꾸짖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울 왕은 상황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사울은 망령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망령된 예배란 어리석고 악한 예배란 뜻입니다. 풀리시 50이에요. 예배는 본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망령된 예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배이므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은 망령된 예배를 연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노하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울이 드린 예배가 망령된 예배일까요? 도대체 망령된 예배란 무슨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망령된 예배란 첫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를 가리킵니다. 오늘은 망령된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잘못된 신앙은 망령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망령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되 망령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망령된 예배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형식적인 예배예요. 망령된 예배란 첫 번째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사울이 드린 제사는 아주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사실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형식적인 제사였죠. 제사장도 아닌 왕이 다급히 서둘러서 후딱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린 제사였습니다. 무엇이 빠졌죠? 믿음이 빠졌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예배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빠진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의 내용이란 성령과 진리를 말하죠. 성령과 진리가 없는 예배가 바로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란 성령과 진리가 없이 형식만 갖춰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인 형식은 갖춰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적으로 성령의 감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없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알찬 내용이 빠지고 형식만 갖춘 예배,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예요. 여러분은 지금 빈 껍데기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감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는 내용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빈 껍데기의 형식적인 예배는 죽은 예배이지만 성령의 감화와 진리의 각성이 있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망령된 예배란 습관적인 예배입니다. 사울이 드린 제사는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제사였습니다. 제사에 익숙한 탓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에 규칙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규칙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습관적인 예배란 매주 드리는 규칙적인 예배에 익숙한 나머지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관성을 따라 걸어 나오는 예배, 그런 것이 습관적인 예배인 것이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관성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입니다. 물론 습관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나는 별다른 기대감도 없이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게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내 심령에 부어줄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얻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얻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얼굴 뵙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앙모하며 나올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그 앙모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굴 뵙기를 사모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예배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겁니다. 묵상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 사정을 돌아보지 않아.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리고 너를 지키시고 돌아보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만이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나오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는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나오지 말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시간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나온다는 게 이게 어불성설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소개팅을 나가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일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소개팅을 나가죠. 맞선 자리에 나가면 어떤 사람일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죠.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없이 그 소개팅을 나가는 것은 그 웃긴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도 없이 하나님을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앙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뭐 바라는 것도 없어. 소망도 없이 나와. 그건 하나님을 무척 실망시키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는 타성에 젖어서 관성을 따라 기대감도 없이 나오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한 것이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근심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앙망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크고 놀라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기대를 무산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샘을 주실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망령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주술적인 예배예요. 망령된 예배란 주술적인 예배입니다. 사울이 드린 예배는 주술적인 예배였습니다. 사울이 전투 시작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던 이유는 제사를 지내야만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술적인 생각에 빠져서 들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본인이 후딱 드려버린 것입니다. 일종의 기복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기복신앙을 갖고 드리는 예배, 그런 것이 주술적인 예배인 거죠. 기복신앙을 갖고 하는 기도, 이런 것이 주술적인 기도인 겁니다. 모두 다 망령된 예배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멕시코 선교를 갔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싶다 해서 머물게 되었는데 귀신 들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온 아주 귀하고 값비싼 기름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벽 사방에 다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값비싼 기름을 벽 사방에 다 뿌리고서, 그리고서 아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기름 안 뿌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지만 여집사님은 막무가내로 이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값비싼 기름이니까 꼭 벽 사방에 뿌리고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누가 기도에 응답을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기름 뿌리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인지 기름 때문에 응답이 된 것인지 그거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그러면 기름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집사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기름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름이 기도에 응답을 해줍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목사님 설득에 여집사님이 수긍하셔서 기름을 뿌리지 않고 기도를 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주술적인 기도, 이런 주술적인 신앙, 이런 주술적인 예배에 빠져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에 주술적인 성격의 기도와 제사가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는 기도를 해도 묵주 기도를 합니다. 성모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를 해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들은 또 십자가를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어디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술적인 기도예요. 미사나 거룩한 예식을 진행할 때 로마 교회는 아직도 성수를 뿌립니다. 온갖 다양한 의식들이 있어요. 주술적인 예배가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술적인 예배를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망령된 예배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66장 18절,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주술적인 예배도 연락하지 않으시고 주술적인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사울이 이렇게 망령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망령된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노하셔서 사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 사울을 크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망령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에 불순종한 죄를 또 문책하고 있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형벌이 뭐냐면 왕이 계승 중단이라는 엄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가 그의 후손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양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중벌이죠, 중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울이 망령된 제사 한 번 드렸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셔서 벌하신다면 어디 무서워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앞으로 주일 예배만 드리랍니다. 예배 한번 잘못 드려서 인생 골로 가게 생겼는데 어디 겁나서 예배하겠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오해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의 망령된 제사를 노하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단지 제사 드리는 성의가 부족해서 노하신 게 아닙니다. 단지 사울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망령된 제사라고 하며 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의 제사를 망령된 제사를 하면서 진노하신 것은 사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성의가 부족해서 사울의 믿음이 좀 부족해서 망령된 제사라 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망령된 제사라고 하나님이 정죄하신 것이에요. 사울의 신앙은 밑둥부터 잘못되어 있어서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긴박한 상황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주술적인 제사로 나타났던 것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울의 빈 껍데기에 불과한 믿음이 망령된 제사로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겁니다. 사울은 단지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가 인생 망한 사람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사 한번 잘못 드려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던 것이에요. 사울은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망령된 제사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빈 껍데기 신앙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주술적인 제사로 나타났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사장도 아닌 왕이 제사를 드렸네? 이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어기며 제사를 드렸네? 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네? 이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망령된 제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죽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사울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걸 어찌하냐면 이와 비슷한 일이 나중에 아말렉 전투에서 또 일어납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망령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명령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15장 24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사울의 자백이에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뭘 알 수 있죠? 사울의 근본 문제는 단순히 망령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사울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이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망령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할 것은 내가 예배 시간에 졸았나? 예배 시간에 딴 생각했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근본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인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예배를 똑바른 정신으로 듣고 있고 심지어 좀 은혜도 조금 받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왔고 또 기도도 준비했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나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근본 없는 사람은 언제고 간에 망정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고 간에 상황이 긴박해지거나 또 어려워지게 되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주술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거룩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죄악되면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믿음이 잘못된 사람임이 틀림없는 겁니다.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나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예요. 예배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예배를 대하는 나의 자세,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을 보면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똑바로 알 수 있어요. 지금 내 신앙이 살아있나 죽어있는가를 똑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준수는 주일 성수를 대하는 자세인데 그럼 주일에 나와서 종일 교회에만 있으면 되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대하는 자세는 바로 그 전날 토요일을 어떻게 사는가를 통해서도 오히려 더 훨씬 더 확연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또 주일을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토요일에 주일을 준비하는 자세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이 고조되어 있나 침체되어 있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아주 좋은가 나쁜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한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거의 죽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가득 찼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한번 예배를 잘 드렸나 못 드렸나,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졸았나 안 졸았나, 이런 게 문제,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지만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바로 내 신앙의 현 주소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매일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망령된 예배는 연락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핵심을 콕 찔러버렸어요. 그들의 정곡을 찔러버렸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내린 형벌이 무엇이었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령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정반대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느냐는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령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빈 껍데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은 완전히 침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 믿음은 완전히 죽은 믿음인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고조된 믿음, 그 증거는 오직 경건한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주일만 바라보고 주일이 사모가 되고 또 주일이 그렇게 앙망하며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아주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실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은 나의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멸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물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올바른가 잘못되는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를 보면 압니다. 우리 믿음이 없거나 약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거나 약해집니다. 무슨 말이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독버섯처럼 자라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유기적이에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옛날 좋았다고 해서 지금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 좋았지만 은혜를 저버리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독버섯처럼 자리 잡게 돼요. 내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죄악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주술적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경외로 나타나고 경외는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으로 말하자면 예배는 열매고 꽃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그 뿌리인 나의 믿음이 어떤 걸까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경망스럽다, 천박하다. 그건 내 믿음이 그만큼 경박하다, 천박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습관적인 예배로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술적인 예배로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주술적인 예배로 빠질 수 있지만 내 신앙이 고양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고양이 되니까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도 고양이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다가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많이 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오거나 늦는 모습이 제 믿음이 약해진 것을 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현자매 결혼 예배 때 예배 도우미가 제가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하객들 향해 인사하고 올라가라고 일러줘서 제가 또 당시 조금 정신이 좀 몽롱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퍼뜩 곧바로 깨달아졌어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아차 싶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축사로 올라갈 때는 혼주들이 하객을 향해 먼저 인사하고 난 다음에 축사를 하지만 지금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하객들을 향해 인사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 그 잘못된 그 격언을 내가 어리석게 따랐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흐릿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객들을 향해 인사를 해서는 안 됐었는데 인사를 해버렸습니다. 실수를 한 것이에요. 또 기도할 때도 물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죠. 제가 작성한 기도문이니까. 물론 예배 시간이 짧을 줄 알고 또 설교에 방해를 주면 안 되니까 최대한 1분 30초, 2분 이내로 또 내가 말이 또 늦고 하니까 1분 30초, 2분 절대 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직접 기도도 해보고 하면서 시간 분량도 조절을 했습니다. 살짝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살짝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전할 말씀을 못 전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의 수위를 조절하거나 눈치 보면서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설적이고 좀 거친 면이 있어서 듣기에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의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망령된 기도가 되기 쉬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의식이 되는 겁니다. 혼주들이 의식이 되고 특별히 또 선현자매가 또 시집가고 또 섬기게 될 또 교회 목사님 그쪽이 자꾸 의식이 되더라고요. 내 기도가 은혜롭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예배 때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했느냐, 주일을 준비했느냐, 예배에 참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벌을 받은 것은 제사 한번 망령되게 드렸다가 재수없이 벌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벌을 받는다면 예배 한번 잘못 드려서 기도 한번 잘못 드려서 벌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를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왜 가증히 여기실까요? 그것이 바로 위선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먼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위선적인 예배죠. 망령된 예배는 위선적인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심으로 연락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망령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망령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망령된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망령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형식적인 제사를 금지합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너희들이 또 소와 양을 끌고 내게 나오는데 제발 좀 오지 좀 말아라. 내가 피곤하다. 망령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망령된 예배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망령된 예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습관적인 예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아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의식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런 예배가 망령된 예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에서 예식을 갖추어 드리는 이 예배와 그리고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망령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엉망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척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위선적인 예배인 거죠.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밥 먹듯이 불순종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맨날 그 타락한 가운데 살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아주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무척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예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형식적인 예배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습관적인 예배인 겁니다. 바로 이런 의식적인 예배와 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전혀 불치하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나는 계속해서 망령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망령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살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지금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망령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망령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망령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연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기도도 연락을 안 하세요. 그래서 망령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많이 기도해도 이상하게 응답을 못 받아요. 그걸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망령된 예배를 연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령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예배, 경건한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예배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망령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합니까? 빨리 회개해야죠. 빨리 회개해야죠. 죄를 버리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도 약속해 주셨어요. 내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내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주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만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주려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삶의 기억이 따릅니다. 아, 내가 단순히 내 문제는 망령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아, 내 신앙이 많이 왜곡되었구나. 내 신앙이 완전히 침체되었구나. 내 신앙이 완전히 많이 일그러졌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달아야 성령의 감화를 받아 진리를 깨달아야 내 참모습을 알고 그래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래야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삶의 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연락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뜻이고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잡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으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 잡게 되고 희락이 자리 잡게 되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대부분 망령된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되게 싫어하면서 내 쾌락을 위해 불순종하고 그리고 또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리고서 그냥 또 어슬렁어슬렁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그런 예배는 망령된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망령된 예배를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세요. 아, 그러면 내 예배는 망령된 예배니까 그럼 나는 어차피 하나님 연락 안 하시고 오히려 진노하기도 하시니까 그럼 나는 앞으로 예배 안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꼭 들어요. 꼭 듭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절로 드는 생각이 아니고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활한 음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악인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의 어깨 위에 딛고 서서 교활하게 하는 그 사단의 음성에 속아 넘어갑니다. 아이, 그러면 뭐 망령된 예배를 드리니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고 말지. 망령된 예배를 드리지 말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망령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렇게 계속 드리다가는
결국 천국문에서 막히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방향전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망령된 예배를 드려서 지금 내가 사망의 길을 걷고 있구나. 그러므로 빨리 내가 이 사실을 오늘 깨달은 게 너무 다행이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이걸 깨닫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에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그래서 돌이켜서 내 신앙을 바로잡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들을 싸그리 청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서 내 의식적인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일치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에도 허투루 나오지 않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돼야지. 이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 자비로운 음성인 겁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를 사탄이 타고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에요. 아, 내가 그렇게 망령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낫겠다. 나는 뭐 주일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럼 나는 주일 예배만 드려야 되겠다. 많은 악인들이 그 사탄의 교활한 속임을 듣고서 사망의 길을 가고 그렇게 속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약한 자들, 미혹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을 못하고 사탄의 음성이 더 그럴듯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쫓는 것이에요. 그 위험을 피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식을 통한 예배와 삶을 통한 예배가 일치하는 경건한 예배를 연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 되는 그런 경건한 예배를 기뻐하심으로 그런 경건한 예배를 연락하세요. 그리고 그런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전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세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시는 자는 들으신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망령된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신 자는 들으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은 경건한 예배를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 예배인가?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망령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죽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건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보면 나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 현주소를 찾으십시오. 잘못되었으면 이걸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곧 예배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죽은 빈 껍데기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을 경건한 예배로 드림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연락되고 여러분의 기도도 모두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